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실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실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신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를 온통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어디를 보든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우리는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으로 가신 이유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에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공생에 능력 있는 사역, 능력 있는 말씀의 그 원천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목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풍성한 신앙생활 그리고 열매 맺는 사역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 거기는 수준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자녀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아침에 성전으로 하셨습니다. 아마 밤새워 주님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셨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들?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역은 모든 삶은 오직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오직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이에요. 그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신 일. 치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 되고 치유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고 치유하지도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의 가르침이 서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사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되고 더 그분의 능력에 완전히 놀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요즘에 보면 그냥 아이돌이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팬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참 매력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능력과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가르침으로 동네가 놀라고 성전의 제사장도 놀라고 왕궁의 왕들도 다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처럼 사람을 끄는 영적 매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참 좋아해서 말이죠. 나를 따라와야 돼.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매력, 사람을 끄는 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끄는 힘은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주시네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께서 이웃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내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향기가 삶의 향기. 고급 향수를 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과 그 행동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양말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따르고 그리고 이웃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 집사님, 교회 나가신 집사님인데 사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요.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도왕 하신 분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그 전도왕 권사님을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섬김의 삶에 홀딱 반해가지고 말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직분은 또 우리 권사님 하면서 막 이게 쫓아다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자꾸 나눠주고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전도가 돼서 전도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전도왕은 누가 되느냐?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막 끌어당겨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막 사람을 쫓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다니,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거 쫓아다니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게끔 만들어야 돼요. 영적 매력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결이 없어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다 쫓아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전도가 딱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영적 매력이 있으니까 어딜 성전에 가더라도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배를 타고 가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산으로 올라가도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강가에 모여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냥 어딜 가든지 막 사람들이 다 모여. 성령님의 충만하시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세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영적 매력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아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니,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으면 돌로 치라 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질 않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데리고 왔습니까?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잡은 여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고자 데려요. 만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예수님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대로 이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줬는데 그런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도 큰일이고 저래도 큰일. 예수님이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땅에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바닥에 쓴 글씨는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바닥에 쓴 글씨를 그들이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주님이 바닥에 그 글씨를 쓸 때 그 행동이 하도 특이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대답은 안 하고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글을 쓰고 있는가 해갖고 주목하여 쳐다봤다. 무엇을 썼을까요? 그들의 행한 제목을 썼다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자기들의 제목을 땅바닥에 써 있는 걸 보니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저런 죄를 졌지, 내가 저런 죄를 졌지. 그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범하지도 않고 그 여인에게 사랑도 베풀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을까요? 그런 나쁜 의도를 아셨을까요? 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죠, 여러분?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미리 아셨을까? 그리고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도 그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사단과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탕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이 걸어오는 어떤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걸어와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시험이 옵니다. 세상에 유혹이 옵니다. 다 이거 누가 하는 장난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유혹들에 그냥 맨날 넘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에 오는 시험 그리고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믿음을 갖다 건드리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나를 시험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와서 공격합니까? 요만한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막 사단이 와서 그냥 저쪽으로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은 여기인데도 저쪽으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렇대 갖고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래요? 결국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마음의 악한 의도를 미리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알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눈이 없어서 못 봐서 물어봤을까요? 어디 있느냐? 정죄가 없느냐? 다 같이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증거다. 이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사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죄를 알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없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녀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너의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푸시는 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푸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에 정죄된 사망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제 싹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 율법의 정죄,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해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여자 오늘도 정말로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여자가 죽음을 면하게 됐잖아요. 그죠? 놀라운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원죄,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그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죠? 난 죽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도 처해야 될 그런 우리 불행한 존재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은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 해방됐는지 그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것이 나라는 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채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나의 모든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아서 내가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안이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마음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주님, 나의 정말 율법에 내가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율법의 정죄를 풀어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율법의 아래 살고 율법 아래 지금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앞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주님이 또 그 몸을 굽히셔서 앉으셔서 땅에 글씨를 씁니다. 아무개 너 살인죄 지었지? 아무개 너 음란죄 지었지? 아무개 너 하나님이 도적질한 죄를 지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의 눈을 떠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제목을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판단했고 비판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 미움으로부터 그 정말 판단으로부터 그 비판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정죄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이웃의 정죄를 자유케 해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후에 그녀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내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풀어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그녀를 휘감아 버렸고 그 은혜가 그녀를 지배합니다. 그 은혜가 그녀를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아주 작은 죄 앞에서도 무너져 버립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건만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치가 없습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가고 십자가에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내게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될 때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유혹 앞에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 외에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이 은혜를 받고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율법의 정죄로부터 내가 해방됐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갖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주님은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피는 몸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지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보는 자, 그 은혜 아래 사는 자는 모든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붙잡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또 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을 미리 알고 이기며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